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여하시 저 앞에 연보한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드리기에 힘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세상에는 풍부한데 하나님께는 인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왕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들이 지극히 작을 때 세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선견자들이 경배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세운 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요, 다윗이죠. 두 번째는 이 왕들이 있어요. 이 왕들이 있는데 참으로 이 왕들이 처참했죠. 또 이 사무엘이 근심을 참으로 많이 했던 왕이 있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중요한 것이 있고요. 이 다윗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그것을 아들한테 맡기는데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역대상 2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 역대상 2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가 심히 많이 흘렸으니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린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못하게 하면 그렇게 준비했던 것을 버렸느냐? 아니요. 그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 언약궤를 위해서 쫙 드리는 과정이 19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거 드린 것을 계산해 보면요, 상상을 못해요.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드렸을까 할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했던 것을 바로 28장에 쭉 나오죠. 그렇게 다 준비해 드리고 솔로몬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을 얘기하면서 역대상 28장에 보면
역대상 28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라고. 알겠어요? 그려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드린 과정이 성전을 위하여 쓸 예물을 준비한 것도 29장이 나옵니다. 쫙 다윗이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렸던 과정, 그 달란트를 드렸던 과정을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드린 과정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 드리는 과정이 나와 29장. 그걸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가면서 내가 예물을 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남이 하면 시기하잖아요. 나보다 더 하면 시기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요. 나도 했지만 저도 할 수 있을 때 저렇게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질투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22장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를 잘 보세요.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나님께서 수업을 해도 그거 준비하고 그 다음 사람이 지을 수 있도록 다 어려움을 지을 수 있도록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 성전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준비한 걸 썼을 때 그냥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돌에 길가의 돌처럼 무수하게 썼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쁨. 그리고 준비할 때 그것을 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드린다. 남이 드린 것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참 중요한 점 뭐냐. 자기가 죄를 지면 죄값을 왕이라도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지. 그게 역대상에 나오죠. 역대 하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도 나오죠.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죠. 여기서 읽어보면 여기 중간에 나와요. 그렇게 나올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정육적으로 하면서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대상 21장에 여기는 사무엘하 24장에 이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가 죄 짓는 과정.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인구조사 하나 한 것을 죄가 해서 그 값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정정당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있을 때 그러나 사울은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숨기.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도 자기 말에 안 하면 죽일 줄 알았어요. 죽인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냐. 똑같지 않은 기름 부은 자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죠.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서도 다 이거 자기가 죽인 거예요. 우림과 두림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대제사장밖에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을 죽인 것은 있어야지. 있어야 이걸 가지고 판결하죠. 왕이 하는 것이 아니요. 대제사장이 한다고 하니까 이건 대제사장이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림과 두림을 누가 갖고 있는가? 대제사장이 갖고 있고 그걸 의법에서 그걸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을 다 죽였으니 도역 때문에 죽이잖아요. 도역 때문에 아버지 다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없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고 세상 것 도역처럼 그런 거 다 갖다 세워서 그것 갖고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것은 버렸다겠어요. 세상 죄는 다 멸시했다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세상 것과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 말은 더 말하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본 자가 아니라는 거죠. 즉 말하면 혈통으로는 이어진 자지만, 아담의 혈통으로는 이어진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통해서 받은 생명의 양식은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기 있죠. 여인은 생명의 밭이 되도록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인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소개드릴 때 그냥 들으니까 그냥 그때 그냥 이거지 그런 거 문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도 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걸 자세히 몇 번씩 보면 이것이 이렇구나. 지금 저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았는데 그냥 예배 드렸을 때 놔두고 그냥 말아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똑같이 사무엘이 똑같이 기름을 부어서 뿔에 갖다 가지고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즉위작을 때. 그런데 이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잘 보세요. 똑같이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틀린 거예요. 사무엘상 그래서 15장에 누가 자기가 죄를 짓고도 뭐요? 사람이 두려워. 근데 거기 하나 뭐가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자기를 세상에 알리기는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 저녁에 제가 그랬죠. 주일 저녁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자꾸 자기 것을 하는 자, 이것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못 알아듣고 없는 사람이죠. 자기를 꾸미는 자, 사울이 그걸 꾸몄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자, 16장 15장에 보면 비석을 세웠다겠나 안 세웠다겠나. 자,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볼 줄 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잘 보나. 자, 사무엘상 15장 볼까요? 15장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죠.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혹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도망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를 세우기 바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세상 사람에게 자기가 떨어지는 거, 자기 외모가 그것 때문에 치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러운 게 하나님 뜻이라고 고린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똑똑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써야 돼요. 과연 나를 하나님이 쓰고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다 알아야만 전도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걸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가 죄를 보면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어요.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싫어했다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더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지 않았어요. 바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아이와 우왕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수없이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그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는지 출애굽기 15장에 나온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8절부터 쭉 나오는데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만 보면 나옵니다. 답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리라. 천하에서 남기지 않는다는 게 아말렉 속을. 그 직무를 처음으로 맡긴 게 사울이요. 근데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자기 눈에 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눈에 좋은 것만 골라가려는 사람. 이 사울같이 이 사람은 영적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면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러죠. 바로 사무엘상 15장이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켰다고 그래요.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그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거 버렸는데도 당당합니다. 뭐라고 하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겨 그것 외에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까 구절에 그랬어요. 자기가 기름지고 좋은 것 외에는 진멸하기를 멸시하더라. 하나님 말씀 오겠다는 말을 이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그렇게 끄끄이 우깁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그래요. 자 19절에 보면 어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주하기만 급하여 여호와 그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길에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한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하나도 남기지 말라겠는데 남겼습니까? 이렇게 우긴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핑계대면서 이와 똑같잖아요. 이와 다른 핑계를 대지만 똑같은 핑계를 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을 먹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이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세상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이 나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바닥만 바라보자는 거죠. 나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 우상으로 드린 거죠. 이사야서 66장에 내가 들어오지만 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요? 세상 문명과 문화를 본받지 말라. 거기에서 너희가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안 지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나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한 거, 천국은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죠. 약속으로. 그 약속으로 주셨던 제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은 약속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셨다는 거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23장, 민수기 23장인가?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리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신다요. 봐십시오요.
밥 먹듯이 그가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자 시건. 여기서 말하는 시건은 여기서 말하는 시건 이 말은 밥식자라는 말이에요. 밥식자에다가 말씀은 자 밥 먹듯이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시건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신 말씀은 지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을 천멸하라고 할 때 바로 사무엘상 16장에서 15장에서 얘기했는데 이 말을 경히 여긴 사울은 끝났잖아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이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다 등이 여겼다는 거죠. 등한이 여겼다. 이것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은 안 그랬냐? 잘 보세요. 다윗은 그가 한번 뭐예요? 법궤를 갖고 옵니다. 잘 보세요. 그 성경 말씀은 법궤. 법궤를 갖고 올 때 처음에는 이방인 방법으로 합니다. 두 번의 그거인데 첫 번째는 이방인의 방법으로 해. 이방인. 그 무슨 말이냐? 바로 블레셋 방법으로 해가지고 소에다 끌고 거기다 법궤를 끌고 뛰어. 뛸 때 우사가 세상에 만졌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안 갖고 갔다가 그걸 오베드돔 집에 놨죠. 이게. 그게 이상한 거야. 아니 오베드돔은 이방 사람인데 축복을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 법궤 볼 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말씀을 등사에서 줬던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방법과 틀리게 했다는 말이지. 알겠어요? 잘못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를 만난 거지. 이게. 우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제사장을 모입니다. 모여서 나팔 불 자와 그렇죠? 법궤 맬 자와 하나님 붙들어오는 거예요. 법궤 맬 자와 알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아닌 그냥 일반 백성으로 하면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법궤를 묻혀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몇 번의 잘못이 있지만 등한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그가 모세가 줬던 말씀을 등하시 안고 있었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겠죠. 다 매렸겠죠. 백성이 뭘 하게도 하나님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등한히 여겼다는 말이죠.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 않은 신앙생활, 죽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영혼 사랑해라, 영혼을 먹여보라는 소리예요. 이 두 개를 볼 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등하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에 법궤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같은 나라 사는데 오베드돔에게만 저렇게 축복을 줄까? 복을 줄까? 그럼 저 법궤가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부터 성막을 메고 다녔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성막을 법궤를 맸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했는가? 잘 보니까 이렇게 매라고 하더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렇게 메고 양강을 보고 오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났는데 그 부인이 다윗을 멸시했잖아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럽니다. 미가가 병신이라도 하나 났으면 그가 왕이 됩니다. 왜? 본처니까요. 알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있고 누가 있고 해서 막 애들을 많고 큰 나라를 많이 낳았지만 장손이 다 있지만 미가가 본부인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낳던. 그런데 그가 남편을 우습게 여김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아비의 그 딸이죠. 네? 잘 보세요. 그 아비의 그 딸이에요. 근데 그 아비를 안 닮은 아들이 하나 있죠. 다윗과
그렇지 않든 그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밥상을 같이 먹습니다. 비록 쩔룩거리겠지만. 알겠어요? 그 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먹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의 것처럼 그에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오늘 이 두 사무엘을 가지고 얘기냐? 두 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두 왕을 가지고 이건 백성이 원해서 세운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합하여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고 자기가 한번 실수했을 때 근데 한번 실수했을 때 그냥 그는 밀고 나가버렸어. 하나님의 말씀 없으니까. 자기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 뭘 보라? 성경을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병자가 있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참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떻게 행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가 봤던 경험, 마가가 봤던 경험, 그죠? 누가가 그거 듣고 저러면서 그는 의사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병인지. 그걸 곧장병이라고 그것도 나오죠. 누가 보면 곱장병도 나오고 누막병도 쭉 나오고 그게 형태가 고부라지고 어떻게 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보고 마가 보면 그냥 저는 소경이었더라. 저는 뭐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보면 고부라지고 어떻게 그 병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 상태에서 고침받았던 것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냥 성경만 본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기도 이제 치유 역사가 몇 개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 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와서 죽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죠. 다른 원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서 공생애 동안 생활한 것을 적었다 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얘기라는 것이고요. 차원이 틀리죠. 게. 그래서 그 병자 고친 얘기가 좀 덜 나오죠. 몇 개 안 나오죠. 개수로 보면 10개도 안 나오죠. 그것처럼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왜 오늘은 사무엘을 갖고 있겠냐. 사무엘은 이런 두 왕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는 항상 진실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운 왕 중에서 이런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세웠던 일곱 집사, 안수 집사 중에 니골라는 니골라 당연히 됐잖아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뭉해를 갖고 있으면 보울의 아들 발람에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 짐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갑니다. 가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성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10명은. 이런 과정처럼 성경을 볼 때 기가 막히게 봐요. 그걸 통해서 전염병이 왔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알아야 될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사울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냐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냐. 여기는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그냥 들었다고 아는 것처럼 들어가다가 자기 고집대로 우기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자기 죄가 드러나면 다윗처럼 무릎 꿇고 회개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값을 당연히 치를 줄 아는 바로 역대상 21장에 그 가정이 나와요. 그것을 600날 되는 것을 다 갚습니다. 왕이니까 주면 받아도 되잖아요. 아니다. 내가 값을 받지 않고는 이 땅을 쓰지 않겠느니라. 그게 뭐예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누구를 드렸던?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고 뭘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드렸습니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시간을 드렸습니까?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까? 뭘 헌신하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11조 내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은 믿죠. 그래놓고 11조도 안 드리잖아요. 주일 연보도 안 드리고 뭘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까? 물 없는 광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했더니 뒤집어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참 지켜주셔서 집에까지 잘 간 것 같아서 감사한데 그게 자기에 찔렸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그걸 잡고 있는 놈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수치가 된 거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그놈과 짝을 지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신앙생활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나한테 온다 했을 때 왜 저럴까? 한 번 정도는 성경을 더 들어가고 봤다 가면 성경을 꾸준히 봤다 가면 아하 나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 비유로. 제가 어디 가서 병이 들어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느 날 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막 근데 막 이게 가슴이 막 올라와. 폐가 꽈리 붙었나? 왜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결핵을 한번 앓은 적이 있어서 좀 결핵이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갔어요. 이제 보건소 가면 저는 결핵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냥 무릎을 찍거든요. 지금도 안 갔으니까 한번 가면 또 뭐라고 오겠지만 그러면 찍으러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한 요만한 병이 있어요. 이게 동그랗게 크게 가지고 요만한 병을 2개를 줍니다. 그럼 하나는 소변을 받고 하나는 가래침을 받아요. 왜냐면 결핵이니까 가래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고 이제 소변을 받아서 갖다 주더니 잠깐 쏟아보더라고요. 필요 없다는 거 이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과를 내려가 보래. 이게 바로 보고도 밑에 내과가 있는데 가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움직입니다. 나는 엑스레이 찍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만 보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것이 동영상으로 찍어지더라고. 보이더라고. 이게 동영상으로 내 심장이 움직이는 것이. 그런데 다른 거 아니야. 제가 그림을 볼 때는 제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즉 말하면 성난개비보다 더 작은 그만한 것이 이 피가 나가는 쪽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니까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풍선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가 가보라고 해서 갔다가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한 것입니까? 나같이 참 주님 볼 때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닙니까? 쓸 것도 없고 더럽고 추하고 뭐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이 썩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이렇게 경고장을 주십니까?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조용히 길가에서 지금 기도하고 옵니다. 지금 어디까지 우리 교회까지. 근데 교회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었던 것이 편안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주 앞에 내려놨다가 나같이 먼지 같고 쓰리 같은 놈을 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울 같았다고 봅시다. 다윗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했냐. 사울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병을 줘가지고 이런 약을 처먹게 해요. 에? 이거 어떻게 또 수술해야 한다는데 이거 씹으면 터진다는데 이때까지 나를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거 뭐 한다고 하면 그게 발작 해가지고 도둑이 제 발에 들이듯이 발작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없다?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도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영생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지. 근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왜 내게 안 오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내게 안 오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신 말을 너희 왜 순종 안 하냐 이 말이죠. 네 속에서 그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뭐요? 이 영의 양식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이런 말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나 예수님 구원 받는데 뭐 성령까지 받는데 뭐라고 했어? 요즘 말로 배째 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이니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이 소리 들 때 그러네. 진짜 내가 저 신앙생활 했네. 저렇게 내가 가려서 나만 나타내려겠네.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세우려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목사가 이뻐해주면 막 시기 질투하고 저것이 말이야 어떻게 또 나만이 목사님 사랑 독자지 했는데 왜 저것이 나를 뺏어가지고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하는 것도 누가 해죠? 마귀 새끼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 새끼요? 주님이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세요. 가롯이 아닌 바리새인들에게 니에미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니에미는 마귀라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니에미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어째 내 말 깨달아 니에미는 마귀라 그랬어요. 성경이요? 영혼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시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려면 영혼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세요. 진짜 영혼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영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저처럼 신앙생활에서 목사가 된 제자들이 많든지 사모가 있든지 신앙생활을 그런 영혼들이 있어서 지금도 그들 영혼 관리하잖아요. 그런 영혼이 있냐고요. 평생 신앙생활이 없다. 그러면 당신들은 가을나무요. 앙상한 아무리 예수 믿고 별짓을 도리 다 해도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잘해도 가을나무라니까. 물 없는 사막이요.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잖아요 지금. 그걸 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해도 거기에 신경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을 가르치고 말씀을 넣어주고 성령의 날 쓰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을 살아가면 기도하라고 안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해요. 그건 김재성 목사님 스스로 경험이에요. 자기 스스로 한다니까요. 하라고 안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식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 누굴 찾아?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폭물 사람을 찾아보지 누구에게 맡기지 않아요. 내 영혼 내게 맡긴 영혼을 건지는데 누구한테 맡겨요 지금? 내가 영의 양식을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가르쳐보지 않았으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바꿔야죠. 그냥 막 싸가지 없이 말이요. 싸납게 저렇게 하면 성도들이 떠나요. 죽정이는요 떠나도 돼요. 이번 보세요. 코로나 3년 딱 팬데믹 3년 반 딱 하니까 신앙을 얼마나 버렸는지 보세요. 그냥 텅텅 비었잖아요. 신앙을 얼마나 버렸는지. 그럼 유튜브로 본다고죠? 헌금도 않잖아요. 유튜브로만 예배 저랑 보는데 유튜브로 드렸다고 한대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유튜브로 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미혹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세상 것은 정신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키우는 영적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양육시켜야 되는데 그런 양육시킬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냥 간단한 기도 하는 것만 모여서 했다가 하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이 감기고 몸이 감기고 춥고 힘들고 이러는 거죠. 그 영혼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없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사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죄를 져도 사울은 회개할 줄 알고 준비했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죽일까 봐 두려웠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안위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사울을 보면 사무엘상에서 전체를 다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따라하고 그렇게 자기도 싫어했던 세상 잡신에게 물어봅니다. 신접한 자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속달을 그리면서 그러면 신접한 자 물어라기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산 자를 죽은 자에게서 묻느냐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 산 자를 어디 죽은 자에게 묻냐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물으니까 결국 그렇게 할복자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겠냐고요. 비록 왕으로는 받아서 40년간 다윗과 같이 똑같이 일대 왕 정치를 했지만 그가 천국 갔습니까? 그가 과연 아브라함 품에 갔겠습니까? 못 갔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그럼 알면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재석에서 영혼들을 가르치려고 딱 몸부림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요?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아주머니들이 애를 낳고 몸매 가꾸려고 소새끼 젖을 먹잖아요. 우유를 먹이잖아요. 분유 뭐 좋은 거 먹고 찾아서 먹이잖아요. 그럼 몸매 아무리 갖고 뭐 할 겁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니까 나중에 소젖만 먹고 키웠기 때문에 소처럼 들여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처럼 들여받는 거예요. 낳기는 했는데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소젖만 먹였으니 소새끼처럼 들여받는 거예요. 왜요?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은 전도했지만 영혼을 가르치지 않고 영혼을 주지 않고 그냥 난 방관했다는 말이죠. 요즘 젊은 자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결혼해서 하면 남자도 여자도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야 돼요. 한 번 결혼했으면 그 여자가 내 하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니라고 몸매가 망가져서 사랑해 줘야지. 처녀 때 몸매만 찾고 있다면 그 남자도 정신 나간 놈이죠. 그럼 평생 애를 낳지 말고 그냥 살아야죠. 그래야 처녀 때 몸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남자라면 살아야 하는데 총각 때 몸매 기대까지 기대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걸 추앙하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꾸준히 노력해서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남자들 같으면.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뭐 노력을 해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그거 본다. 외모로는 밖에서는 참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 집에 오면 뭐 뻔히 뵈는데 뭘. 근데 그것이 싫어서 밖으로 눈을 돌린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남자라도.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생명을 줄 수 없고 밖에서만 어떻게 다른 방법, 편안한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디를 데리고 가면 사람이 피곤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지 않죠. 왜? 깨부서지지 않는데요. 차가요.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속도에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흐름을 못 맞춰주면 문제가 되듯이 사람도 봐서 만나면 그 만남에 흐름을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만 유아독불장군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차가 가다가 흐름을 못 들으면 저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지금 사람들하고 놀 때는 그 흐름을 못 맞추면서 거기선 꼭 자기 걸 챙기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육신의 사람이요. 아직도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항상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밥을 빨리 먹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생활하다 보니까 눈치밥이라는 거 있어요.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 니들 일하든 말든 나는 내 기준으로 먹어야 돼. 그럼 평생 그 사람은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밥을 먹고 이해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를 보면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는 보면 차가 110 나가는 데가 있고요. 100 나가는 데가 있고요. 80대 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복을 돼. 그러면 이 속도의 흐름에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에 맞추다 보면 꼭 110이 아니고 120도 좋죠. 그러면 맞춰줘야 하는데 나는 죽어라 110으로 가. 그 다른 사람 113, 110이거든요. 그래 이게 늦게 가는 거예요. 나는 110인데. 근데 이 고속도로 흐름이 120에서 130으로 나가.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110이야 하고 가봐. 요것도 먹습니다.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나는 100이요. 난 100에 맞춰가 네 맘대로 가. 아니요. 120이면 여기 흐름에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도 그 교제도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흐름. 이 흐름을 맞춰줄 줄 알았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다. 영적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흐름을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의 흐름이 딸려버렸다. 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있었는데 내 그 흐름을 내 육신 때문에 끊었기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끊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지하수가 흐를 때 어디 물이 많이 있는 줄 압니까? 몰라요. 뚫어봐야 알지. 알겠습니까? 뚫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을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물이 건수인지 깊은 물속에 있는 건지 안다는 말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건수만 보고도 물 잘 나온다. 이거 한 2, 3mm로 물 끊겨요. 그러나 진짜 직수를 보면 그 물은 안 끊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잠깐 있던 건수와 같은 물이냐 아니면 마르지 않는 지하같이 샘솟는 샘물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흐름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흐름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진다는 거죠. 네, 성경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흐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 흐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인이요, 육적인 사람이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예수 믿는 아니요. 왜 거짓말을 해? 네가 예수 믿고 성경을 등하시하고 영적 양식을 등하시하고 공부만 배우지만 알았지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만들어지라고 하냐? 정신없이 말씀 들으면 졸아요. 여기도. 그러고도 자기가 그 얘기하면 힘들어다고. 왜? 그만 먹고 자기가 준비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먹고 깨지고 만들지 부서지려고 해야 영적으로 이겨야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주님께서 항상 하는 말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 그래서 믿음에 성장하려면 에베소서 4장 13절이 그잖아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는 일에 알아야 뭐가 된다? 믿음이 장성한 자 분량을 한단 말이죠. 자, 한번 에베소서 4장 볼까요? 믿기만 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한번 봐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김재성 목사 말이면 버려도 됩니다. 4장 13절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르기를 원한다겠는데 자, 그럼 골로새서 1장을 볼까요? 1장을 보면 거기도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러간다는 거죠. 복음을 이루는 자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있다? 그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처럼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가느니라면 선악을 분별해야 가. 근데 그 선악을 분별하자고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 경험했다는 말씀은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맛을 봤다는 거예요.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안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고 있잖아. 그냥 예수 믿는 것만 알고 있지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믿음이 성숙되지 않고 뭐가 돼? 신앙생활을 아주 많이 했는데 어린아이예요. 내가 무엇을 다시 배웠든지 모르는 초등학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인데 영적인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방관하고 있다. 당신들의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에 믿었다가 하면 지금 50이 넘었어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런데 아직도 열매가 없다.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열매가 100세 시대인데요. 100세 시대라고 내가 100살을 넘게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있냐고요. 그러면 영혼을 열매를 만들 수 있냐? 갈수록 자기 나이 또래는 세상 것에 완전히 고집이 돼서 못 믿는데 언제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러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겨울나무라고. 겨울나무가 뭘 좋아요? 앙상하지. 열매가 없지. 가을이나 돼야 이거 열매 추수할 열매가 있다고 하지. 응? 사막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그래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육체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기와 질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죠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다른 용사니까 그러면 저 년이 또 말해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우리 목사님 찾아낸 거 몰라? 저것이 어디 건방지게 말해 내 자리를 찾았네. 언제 목사님이 자기 독점 사랑했습니까? 목사님을 교회에서는 골고루 갖고요. 집에서 가는 것은 사모밖에 없어요. 무슨 언제부터 자기가 독점했다고 그렇게 우시대면서 시기 질투해요?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기하면서 야, 너 까불지 마.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하는데 네가 감히 내 자리를 성장하지 못한 어린애라 이 말이에요. 어린애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장한 어린애라면 그래요. 저만한테는 목사님 아버지 사랑, 영적 아버지 사랑 받아야지. 그래야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 이게 성장하냐요. 근데 시기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저것이 말이야. 내 자리를 찾네. 항상 크지 못하니까. 알겠어요? 잘 알아들으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가 됐는데도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참 오늘 옷이 핸섬해. 그러면 입에 해발라야다. 이건 권사 자기가 없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저 밑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볼 때 큰일 나요. 목사님 제가 여기 넘어가시면 책망을 해야죠. 권사가 여기 이런 옷을 입어서 좀 수수하게 입어야지. 이래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권사를 하면 그 사람 권사 자격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권사의 자리가 그거 중요한 거야. 안수 집사인데 아이고 안수 집사가 핸섬해. 아이고 볼 때마다 내가 기분이 목사님 안수 집사가 이지라면 되겠어요. 내가 오늘 좀 실수했네요. 이렇게 말지. 그렇지 목사님. 내가 이거 끝난 사람이요. 왜요? 교만이 조금 올려도 교만이 나와. 이 사람을 지금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참 성도들에게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지. 조금만 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영의 양식을 먹은 자는 죽을 줄 안다. 그래서 아까 다윗과 사울을 가지고 한 선지자가 선견자가 왕을 세웠던 사람을 놓고 얘기했을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있었냐면 갓 선견자가 있어서 그를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를 도와주는 선견자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40년 똑같이 했는데 선견자가 그를 따라서 그가 잘못해서 책망하는 선견자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죽을까 봐. 알겠어요? 잘 들어오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한 말이 나온 겁니다. 어디에? 사무엘상 28장에. 근데 다윗은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선지자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그들이 와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싫어한다.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너한테 물으라고 한다. 네가 요국에 쫓기겠느냐? 네 백성이 쫓기겠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겠다. 그래서 3일을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서 할 때 그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한 사람 속에서 왕을 세운 자지만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 들으면 자기를 깨부수지고 만들어지라는 자와 아니고 자기 것만 드러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 이 자를 잘 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니까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을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들는 것이 뭐야. 그게 바로 내 영적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알겠어요? 영의 양식을 먹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즉 말하면 나는 영인의 후손에 남은 자손으로서 영적 양식을 갖고 사는 자라 이 말이죠.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혈통에
자랑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내 영 안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영한테 하나님 내게 참 영을 보여주셔서 저 싸가지 없는 저거 멋지신지 너부터 고쳐라. 근데 뭐로 계속 그거 보잖아. 헛소리하는 거죠. 관역이 없는 기도하는 거죠. 네 너도 안 만들어주는 무슨 보여달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령과 육체와 함께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것이 죽었다 하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될까? 아직도 시기와 질투, 바로 원수가 쓰는, 마귀가 쓰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서져야 한다는 거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과연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만들어지고 있냐고요. 자세히 당신들 한번 컨택해봐.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냥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안장사님 직분만 가지고 내가 이런데 의치됐다고 하면 너는 끝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너 자기를 높이는 자를, 자기 앞에 높이는 자를 싫어해. 미워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지 않는 자, 내 스스로 올리는 자 싫어하신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영적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여러분이 그 주일날 저녁에 들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거 말씀 들을 때, 아, 이런 면에서 내가 잘못 보답받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하면 깨지셨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알겠습니까? 더불어 주신 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말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저는 안 먹는 거지만 꾸준히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꾸준히 영의 양식을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왜?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9만 원짜리 하나 사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딱 성경을, 계약 성경을 딱 그러면 창세기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계속 읽는답니다. 끝도 보다 같은 거. 그래서 하루 그렇게 있고, 하루는 또 출애굽기 있고, 이렇게 해서 신약 있고, 이렇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참 하나님 말씀 보고 진짜 깨부서질까? 이게 내 본민이요. 내 자식도. 언제 그랬잖아요. 김재성 목사 보고 자식들 영적으로 참 충만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담된다고 했잖아요. 왜? 아닌데 거짓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 말씀을 등사해 놓고 읽으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내가 아직도 죄에서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사해 줬는데 항상 주님, 내가 처녀 때 이랬어요, 내가 종각 때 이랬어요. 아니,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끝났지. 그걸 왜 예수 믿기 전 것을 계속 갖다 드려야 돼? 주님부터 기억하라고. 근데 내가 아직도 내 스스로가, 아니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나는 계속 갖다 주님 내 죄 기억하라고. 아, 내가 종각 때 이지됐어요. 주님, 내가 종각 때 처녀 때 이지됐거든요. 왜 갖다 그렇게 들이댑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단 받다면서 회개만 하라고 하면, 주님, 내가요 청각 때 이지됐거든요. 주님 이렇게 찾아보는데 왜 예수는 끝났는데 그거 갖다 계속 나이가 먹고 한가비도 그거가 아니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아 주님, 왜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믿고 회개하면 그 죄는 끝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못 잡고 자꾸 옛날 걸 갖다 놓으니까 마귀가 잘했다 그거 사람마다 그런 마음에서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경을 등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등하시 한 자는 아버지 세상 것이 질투하여 세상을 반복받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아버지의 껍데기만 아버지 예수 믿는 껍데기 신앙생활 아버지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볼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을 던져볼 수 있도록 항상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항상 충만하게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던져볼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던져볼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얘기한 자를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너도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아버지 무릎 꿇고 얘기한다면 아버지 그들 속에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되 아버지의 세상 것을 아버지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등히 여기는 어리석이 먹게 해주시옵시고 영혼의 양식을 아버지 잡고 충만한 먹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져볼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던져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볼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모여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던져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부터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는 속에서 아버지 영혼이 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만들어 계시고 변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히 누님께 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누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누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누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누님을 가는 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위기한 속에서는 아버지의 원수에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아버지여 그 문을 예수의 피로 아버지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은 자는 다시는 원수가 들어올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그 말씀을 가지고 막아서 확실하게 영적 신앙생활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잠으로 불행하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며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나이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시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